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모든 교회의 모체이고 모델로 생각합니다. 이때가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침체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고 봅니다. 이름은 있지만 그 영향력이나 영적 능력은 죽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가 바로 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말씀 선포는 하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자기 개발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문화활동 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좋습니다. 다만 자칫 우선순위가 바뀌면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말로 확증하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전한 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사역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구약 때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인 에스라도 에스라 7장 1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칠 것을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씀에 대한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역설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을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과 자pon한 것 그리고 지키지 못한 절기나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을 기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입니다. 신약 때에도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요바에서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 전하고 가르치며 끊임없이 배운다면 교회는 바로 설 것입니다. 둘째,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은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에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교회도 기도가 끊기면 죽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괜찮을지라도 기도가 끊기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기도 없이 말씀을 보면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말씀 연구에 앞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안에는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을 받는 통로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강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들어주심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해주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명을 빙자한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 이스라엘은 체계적인 군사훈련이나 제대로 된 전쟁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회개하고 금식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은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혼비백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두 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했는데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불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야단법석을 떨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제물에 물을 12통씩이나 부어 불이 붙지 못하게 하였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도랑의 물을 다 핥으며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께 간구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죽이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물어 메마른 곳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역사는 신약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라고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을 때 동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해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그들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도 기도에 힘쓴 결과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에 힘쓴다면 교회는 바로 설 것입니다. 셋째,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느 집단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남녀노소, 가진 자, 없는 자, 고향, 학벌, 배경, 성격, 기질 등 다 각각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세를 취할 때 성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서로 간에 형제, 자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으로서 서로 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며 사랑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생활을 이 지상에서 맛보는 곳이 되어야 하며 이 천국의 맛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4,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소유를 나누었다는 것은 청지기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기에 이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핍박을 받았으며 유대 공동체에서도 축출당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소유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어려운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찬으로 가난한 자와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는 함께 교제하며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며 그 기쁨을 2배로 만들었고 슬픈 일도 서로 나누어 그 슬픔을 반으로 줄여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던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았던 곳입니다. 그 캄캄한 지하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회가 서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찬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찬미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영광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세상의 조건이 부족함이 없어도 구원의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찬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찬미는 신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지만 문제만 만나면 불평, 불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명의 권력을 바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그 감사의 표시가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 찬송하게 하고자 우리를 지으셨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도 소망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믿음의 완성이요 소망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만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미했으며 주님의 일에 연합하며 참여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연합의 힘은 위대합니다. 소소라도 연합만 잘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아도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받으며 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주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바로 선다면 다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도 간에 교제하며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호화로운 타이타닉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범을 본받아 이 시대의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